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되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락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당신에는 생각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공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여러분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인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재능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재능이라도 주 앞에 드리고자 오는 자를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초라한 그릇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의 기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우리 진실함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아이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레라진 이 몸을 비춰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리 이 마음에 찬송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어린의 일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지혜 아니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목자국을 신고니 오내 주님 나중 따라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드리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으로 불러주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으로 불러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모르고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만 있었지만 그때
뜨거운 형벌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기까지 하게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정 아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독생자로 처방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사망의 형벌들을 주님은 독생자로 처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 아멘 하면 좋습니다. 당신이 병들었다면 당신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필요한 것. 예수는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삶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놓았다면 우리는 우리 작은 죄를 내놓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좋아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직분자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 번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구원의 부르심, 첫 번째는 다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다음에 모든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직분 안 맡았는데.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가문의 선교사예요. 아멘 합시다.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 다하여 예수를 지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의 사명 첫 번째, 직분자는 평신도 목회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목자장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을 맡은 목자요, 작은 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한 자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실직난다고 핑계칠 수 없어요. 이 직분을 힘들다고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맡기실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맡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본시 촌사람이라, 촌 얘기 나오네 또. 네. 촌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고 그냥 부르셔서 맡기는 게 아니라 능력 주셔서 맡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 속에 파도쳐 오니 내 가슴만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장래에 귀하게 쓰일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목회자의 근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요수아의 군대가 나가 싸울 때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힘들어서 이 들고 있는 손이 너무 아파서 그걸 내렸더니 전세는 역전되는 겁니다.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가고 할렐루야. 근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아론과 훌이 모세 선지자의 두 손을 들고 모세여 입만 끄떡이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게 그래가지고 두 손을 들고 있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완성을 거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에 의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근심이 되지 말고 목회자의 힘이 되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록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명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회자의 근심대로 작정한 사람도 한번 손들어봐. 한 사람도 없네. 너무너무 감사해. 복 받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또 알아, 속썩일지. 세 번째는 목회자로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 관심 안 가져주세요. 관심을 끌어야 관심을 가져주지. 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을 맡은 사람의 일을 맡긴다고 일은 싹 빠지게 하는 사람한테 일은 목회자는 더 맡기게 돼 있어. 집사님 이거 좀 해요. 왜? 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할 사람한테 계속 시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일 맡겼는데 불평한 사람은 일 안 맡깁니다. 그냥 편히 쉬어라. 푹 쉬어라. 완전히 쉬어라. 그렇게 말. 그러나 일하는 자에게는 막 계속 책직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귀한 거예요. 기왕이면 쉬지 말고 일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 등에서 계속 채찍을 가할 수 있도록 주여 나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직분자는 가정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가정생활에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직분에 덕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완전히 그래서 우리 신방한다면서 애들은 막 코 찍찍 그리고 옷도 막 한 일주일씩 안 빨아 입었는지 밥 먹었냐? 엄마 없어요. 나 라면 먹다 말았어요. 라면 부서기 부숴 먹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참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절대로 직분을 감당에 있어서 가정일에 소홀함이 없이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같은 사람 똑같이 일하면서 우리는 주일까지 해야 되니까 몇 배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보세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바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나간다. 남편들이 믿어서 양해를 해준 분들은 괜찮지만 뭐 그런 분들이야 막 빨래 좀 일어나 해. 남편이 또 하면 되니까. 주일 하는데 뭐. 난 내가 다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사장님 바쁘면 난 내가 청소도 해요. 나 청소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그러죠? 밥도 내가 1년에 2번 정도 했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주일 할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 열심히 상급사. 네? 열심히 상급사. 당신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밀어주는, 외주하는 남편이 되고, 할렐루야. 내전은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5번째, 순종의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순종해요. 할렐루야.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비된 여호와 이리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 때문에 근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품 안에 자식이 조금만 커봐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지, 믿음 밖에 떨어지면 그 아이들이 똑똑해도 정말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근심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할렐루야. 그들은 믿음으로 양육해. 유태인들은 성경을 막 쓰게 하잖아요. 자문을 쓰게 하고, 그걸 손에 쓰고, 막 손바닥에 쓰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게 만들었더니, 그들이, 여러분,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사람을 만든 거 아니에요? 30% 이상을 그 유태인들이, 나도 땅덩어리도 없는 그 유태인들이 싹 징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도 받지 못했어. 유태인들이 그 작은 인구, 정말로 그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냐?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말고 철부지 아이가 길바닥으로 뛰어들어가고 차가 막 막 오는데 그리 간다면, 야, 그리 가지 마라. 그런 말할 정신이 어디 있어? 잡아가지고 끄집어서 그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영원한 절망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방관한다면 이것은 직분자의 가져를 마음에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쏟아부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몸을 아끼지 않는 뜨거운 사랑을 쏟아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직분을 맡으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기쁨. 어떻게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면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인 역사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세계에 있어서 믿음의 작품을 한번 드려보자. 순교의 각오로 내 직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상달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작품. 스테반 집사는 마지막 자기 우체가 깨져가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쏟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똑같은 우리의 평신도 집사였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지막에 죽어가면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요, 우리 진실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든 무슨 소리를 듣든 간에,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친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인생 나그네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뚝박고 영원히 살아나오는 소망을 버리고 우리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소망으로 가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바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소망 가져야 됩니다. 아유, 천국 가봐야 할 때 누가 봤어?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2000년 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겠다니 방언을 말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떨며 떠날 거라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천국과 지옥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분자의 손주도 나아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천국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바로 그 표적을 보고 표적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조선을 믿으라는 겁니다. 당신을 예수 믿는 영원한 조선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구하면 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구하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받은 대로 부르심받았으니 맡기신 하나님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에게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여, 우리 면류관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최상의 충성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상의 충성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망가져도 내 영혼은 더 새롭고 우리 정말로 우리 육신은 영혼이 담을 부대가 아니요 우리 영혼은 새 부대요. 그 새 부대에 성령을 담았으니 성령으로 주의를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성령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 사람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주의를 감당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할 때 영혼은 살아가는 뜨거운 열정이 내 가운속에 타오르고 그리고 성령으로 감당해야만 그 일이 성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악한 원수가 우리 사이에 껴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밀어내보시고 따라오는 모든 저주를 성령 충만함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간다면 여호와의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은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유산되지 말고 그 말씀이 수태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순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고 나가는 거며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으리라. 시작.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꿇고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도무지 쓸모없는 통나무 조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많이 바로 거기에 입이 나고 싹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지팡이를 내밀 때 만나와 메철을 동원하고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내밀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지만 정말로 나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귀한 행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잖아요. 당신을 쓰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못 쓰겠습니까? 사람이 병들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옮겨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야 됩니다. 카센터에서 못 고치면 공장 들어가면 가는 거예요. 왜?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불편함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된 직분자로, 행복한 직분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해요. 그 길로 가는 이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좁은 길이라도 가겠사오니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좁은 길이라도 나는 가겠사오니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아까 찬성 뭐지? 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니, 나는 가리라? 가는 가고 싶소 한번 합시다.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울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애롭고 힘들어도 애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십자가 지고 피와 땀을 흘리시며 나는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고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다시 한번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로워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날 위해 십자가 지고 피와 땀 흘리시며 지옥의 그리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고 주님 가신 길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할렐루야. 가야만 한 그 길. 그러나 그 좁은 길 종착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믿으시기 바라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기엔 천사들의 행렬이 가득하게 있을 것이니 성도여 소망 잃지 말고 꿈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귀한 직분 맡기셨고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헌시장 여기듯 여러분 핑계치지 말고 우리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절정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정의 신앙 가짜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는, 올해 무척 성장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 낮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근데 확장을 해도 얼마 확장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밑에 지하도 우리가 쓰자고 그러는데, 앞으로 또 써야 되면 또 써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강건하게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명령 붙들어서 우리는 강건하고,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직분자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모든 직분자들이 각기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부도내지 않고 감당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주님의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왕에 여러분 썩어지는 뭐 손밥을, 그렇잖아요. 이거 안 쓴다고 이게 안 썩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손가발을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목은 아파와도 그날에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할렐루야. 열 거울의 왕 이로세.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성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손가락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쓴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복되게 값지게 주님이 가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가, 직분자들이 자기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몸된 교회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청직이는 모든 이 교회의 이런 어떤 일들의 사모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성도가 우리 교회의 휴지 하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정말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목회자가 맡기기 전에 목사님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찾아서 직분을 감당한다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건 일차면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이 성도와 이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 재직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끝없이 담임 목사를 자랑해주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존경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줄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가봐야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잠이 어떻게 잘 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소문만 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저는요 제가 직분자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된다면 저와 함께 목숨 걸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가셔도 돼요. 이건 진실로 내가 주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3호까지 가라는 거예요. 3호는 아직까지 안 가는 거 보니까 은혜는 된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전에 한번 했더니 나한테 가라겠냐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설교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뭐라고 했다고 가면 안 된다고 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분량을 따라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가라는 얘기인가? 나 근데 보따리 쌉을 튀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야 또 입을 찌릿해요. 속아서 가는 것은 내가 말려. 그러나 은혜가 안 돼서 간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거야. 같이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그러나 여기 있다면 우리 불평하지 말고 있자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구역장이 10 몇 명이 세워졌는데 구역장들이 교회 불편을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참 짜증나 이래 보세요. 구역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요 목사가 구역장에 딱 맡겨놓고
목사가 금요일 날만 되면요, 가슴이요, 벌렁벌렁해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 내가 새벽에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국장님 입술에 참 권세 주시옵시고, 저를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를 뜨겁게 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하나님의 그 일을 성공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막 기도를 지원하는데, 구역장들이 시험던 영혼을 사로잡아서 팍! 정말로 예수의 사랑에 꽉 파묻힐 수 있도록, 그가 한번 쓰러졌다도 그의 구역장 말 한마디만 들으면 팍!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구역장들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단 10분의 말씀을 전하며 그래 고민할 때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 입에 불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역장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주일날 보니까 안 보여? 당장에 쫓아가서 무슨 일인가 봐야 돼요. 목사가 그 식구 어디 갔어요? 목사님 내가 감시원이에요. 나 잘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귀찮을 줄로 전화하고 쫓아다녀야 돼. 아멘 합시다. 여러분요, 이 새신자들은 애기 같아요. 조금만 놔두면 어디 가버려요. 조금만 놔두면 벌써 시험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애기들부터 돌봐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구역 예배할 때 애기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구역장 집에 와서 뭘 깨면, 아이고 이거 비싼 것인데 이러지 말고, 괜찮아, 싼 거야, 싸구리야, 괜찮아요, 괜찮아 이래고, 만약에 새신자 집에 가서 구역장 얘가 깼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반드시 더 좋은 거 갖다 놔야 돼. 아멘해요. 귀신자들과 새신자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기가 떠든다고 애기를 때린다거나 애기한테 사정없이 뭐라고 해버리면 시험도 그다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들을 정말로 구역장들은 호주머니가 그러니까 하여튼 없더라도 아껴서 가사봉지를 한 봉지를 구역예배에 들고 가야 돼요. 아멘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애기들끼리 구역예배를 하고 자그마하게 넣어놔. 가다가 떨어지면 또 아주 2차로 또 여기 2차 응? 껌이라도 해놓고, 껌이라도 씹으면 그건 또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어떻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얘. 아이들이 막, 응? 그러니까 또, 애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어쨌든 좀 재울 수 있도록. 재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철야를 시켜, 그 전날 밤에. 재우지 말어. 그리고 나서 구역 예배 가면 재우면 자거든. 또 그게 안 되면 배꼽이 터지도록 먹여. 그러면 식곤증이 와서 자는 거야.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기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구역의 성도가 한 주간 안 나왔다면 반드시 전화하든 찾아가서 연락해서 왜 못한 애경사에 꼭 참여해서. 여러분 구역장이 그 구역의 애경사에 참여하자면 어떻게 돼요? 그 구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감기든까지 목사에게 보고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그 영혼을 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양들을 위임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위임했고 나는 목사가 또 속으로 위임했다면 여러분은 책임지고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이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사정을 잘 알고 이루하고 아껴주고 존경하고 신뢰해줘야 돼요. 목회자의 변호인이 돼줘야 돼요. 참, 이 목회자가요, 여러분의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는 안 받지만,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 줄 몰라요. 왜냐? 여러분 생활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손님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손님도 고급 손님이 오면요, 한 달 생활비 드려야 할 그런 손님도 찾아올 수도 있고요.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후배들, 선배들. 아이고. 그거 생각대로만 집어주면요, 정말 다 거들나요. 아이고, 쌀 있고 뭐 있으면 됐지. 목사 뭐 이렇게 많이 쓴다냐. 뭘 써요,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생활을 이해해줘야 된다. 아멘 합시다. 목사는 모든 방면에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가 여러 가지 쪽에 전문직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하여튼 다는 몰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담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책도 여러 가지 뭐 꼭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요 은행에 가면요 잡지책 있는 거 싹 뒤져요. 거기서 설교거리를 찾고 거기서 목사가 뭐 너무 잡지책 보내야 하지만 정말 다 찾는다. 어디서든지 다 어디가 돼.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목사 눈에는요 그게 막 보여요. 없었지만 있으면 다 퍼주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퍼주고 막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1억을 주셨잖아요. 이 양반들이 안 놀래네. 목사인데 쓰라고 1억을 줬어요. 1억을 그날 헌금했잖아요. 예, 그냥 공수표로 했지. 공수표 주고. 예.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목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를 변호해주고 수종 들어주고 그렇게 동역해줄 때 정말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 보세요. 저 밖에 목사가 잘나서 사진 걸어놓은 게 아니라 뭔가 새신자들이 올라올 때 또 목사가 누구 잡아먹게 생겼으면 어떡하나 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근데 목사가 또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다 이 목사님 상당히 부드럽겠네 하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온다 이게. 그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해서 그 테이프 우리 저 카스 테이프에도 목사 사진이 들어갔어요. 목사가 잘생겨서 그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 테이프를 보면서 다 목사가 괜찮게 생겼구나 해서 그냥 오고 싶은 마음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새로 오신 분 있죠? 목사 테이프 듣고 왔어요. 목사가 굉장히 괜찮게 생기고 거시기에서 설교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왔대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목회자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이간질되면 마귀가 가장 춤추는 거예요. 네, 춤추는 겁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목사님들이 3년 이상을 잊지 못하고 떠나가는 걸 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시골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안 가려고 내가 좀 버팅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전도로 갔더니 할머니한테 씨앗까지 했대야.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세상에 목사가 대학까지나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그 쭈구렁마다 70 넘은 할머니한테 무슨 씨앗까지를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당승부인데 내가 옆에 있는데 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간이 얼마나 큰지 몰라. 성도요, 우리 청지기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감춰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감춰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요, 이거 사모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꼭 그러거든요. 그럼 나는 사모한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또 사모한테 얘기할 때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까이 있으면 허물도 보이고 또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면도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이 왜 가족입니까? 가족은 같이 살아.
깨먹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 그게 가족이요. 허물을 제일 잘하는 거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가족이 얘기를 비판을 다른 데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 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서로의 비밀들을 감춰줘야 돼.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영혼을 이해한 일은 목사에게 구역장로는 보고가 와야 돼. 그것은 그의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한테 보고가 와야 된다. 이것은 꼭 명심해 주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 어무파, 먼데파, 또 뭔파가 있다고 그랬어? 글쎄파? 있잖아. 암흑의 집사가 벌써 이렇게 시작하죠. 어머, 그래? 이거 어무파죠? 그러면 내가 못 들었으면 그만인데, 뭔데? 집사님 얘기해봐, 뭔데? 나도 하고 기도해줄게, 뭔데? 그래 놓고는 또 거시기 하네. 우리가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참 입이 무거워서 그런 염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여자분들은 우리 하할머니가 먼저 따먹어서 그런지 좀 입술이 조금 얇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루즈를 빠르게 발라서 빨간 것은 조심해라 해서. 여자들 입술에만 빨갛게 바르죠? 여러분 이걸 알고 발라야 돼요. 지새끼 잡은 것처럼 막 발라놓고 입은 막 나버리면 안 된다. 예. 조심해라 그래. 빨간 불자동차는 조심해라 그래서 빨갛게 칠하잖아. 옆 사람들 인사에 입 조심하십시다 그래.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입 조심만 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하는데 꼭 우리 교회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성장이 나왔는데 보통 교회들이 30명에서 딱 멈춰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명 이상 성장이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입방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서야 한 500명 수준만 올라가면 절대로 입방아 때문에 교회가 수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럼 별로 안 해. 이 30명 교니까 30명 정도 모여가지고요, 뭐 어쩌고 접시가 깨졌니 말았니 신랑이 어쩌니 말았니 이걸 입방아를 찌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신자가 들어오면요, 새신자가 들어와서 앉아있을 만한 공간을 주지 않아요. 왜? 지네끼리 막 뭉쳐가지고 눈길도 하나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30명 교회 안 되는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이 쫙 성장해 나왔어요. 왜? 이건 입조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문이 열려도 아무든지 오라야. 그러나 은혜가 안 되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러나 기왕이면 당신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이거야. 할렐루야. 기왕이면 함께 이루자 이거야. 쑥덕쑥덕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게. 이간질하고 나누고 쑥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로 다 비밀을 지켜주죠. 절대로 구역 예배 때 남의 험담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구역 예배 때 남의만 험담하자는 소리가 들으면 내 가만 안 둘 튀어. 아멘 하세요. 정말로 구역 예배 때 은혜 소리만 하세요. 구역 예배 끝나고 우리 고스톱 한 판 할까? 고스톱 치는 구역 얘기 있어요. 그 구역은 고스톱 구역이요. 심심하니까 집에 가서 뭐해? 한 판 하지 뭐. 지사님 100원짜리로 올까? 그리고 나오면 사진자가 오늘 피박선이 다른 뭐 교회 안 나가. 지가 퍼줘야지 또. 다 따버렸네 그 극장이. 집사는 자기 말로 교회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신의 의심하는 바가 마치 교회의 전체의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하여 교회의 분란이 소란이 일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은 입조심. 옆 사람들 인사해. 우리 입조심하면 사십시다 하고. 예, 여러분 입조심하고 살아요.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남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줘. 그 집사님 너무 부러워. 참 충성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막 칭찬해 주라 해. 국장들 명심하세요. 절대로 앞으로 구역 예배 때 남을 비방하는 소리는 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빨 사람이 사님,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죠. 우리 은혜로운 얘기 하십시다. 딱 넘어가야지. 딱 띄우고 딱 넘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구역을 만들어 가시죠. 새신자에게 유혹을 줄 수 있도록 막 간증을 하고 교회 자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멘 합시다. 그때 새신자가 얼마나 신앙이 쑥쑥 자라겠어요. 사실은 이 구역장들이 왜 중요하냐? 구역장은 선임양이거든요. 직분자는 선임양이에요. 먼저 앞서가는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 양들은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해도 선임양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들이 제대로 교육 안 되면 교회는 앞으로 전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 구역장들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주의를 청소한다면 우리 교회는 일침이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야만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한 영혼 고난에서 막 헌신적인 투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구역장이 아직 안 되면 나도 구역장 돼버리라. 아멘 하세요. 예. 내년에는 우리 구역 분식은 내가 한번 구역장 돼버려. 이런 소망도 가져보세요. 우리 교회 최고의 전투자 누구냐? 구역장이에요. 아멘 합시다. 최고의 대우발자가 구역장이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최고예요. 예. 하나님께서 관심이 그냥 최고의 관심이 구역장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일선에 전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꼭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집사의 작품.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의식주나 해결하고 자녀들이 양육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걸로 끝나면 우리 인생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우리 인생이 마감된다면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할 어떤 소망의 그 부푼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감당해야 돼요. 주의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신령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하실 만한 신령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이 직분자를 위해서 받을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경주자들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축복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도 성가대 찬양단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재능을 쭉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무섭게 노력해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냥 있는 거로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최고의 아주 막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거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요. 아멘.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권세를 가지세요. 직분자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의 권면을 듣고 많은 사람이 힘을 얻도록. 할렐루야. 당신의 입술에 말은 손자를 쓰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영원히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가서 참 주 이름으로 구면하면 그 영혼이 그대로 정말로 살아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 그 속에 있는 악한 영혼을 멸한적 떠나는 것을 눈으로 없앤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자신 있습니까? 어디 가도 자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까. 예, 병든 자가 있다면 정말 그래 오늘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지라. 주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리라. 믿음이 온다. 예. 할렐루야.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로 놀랍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십시다. 예,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1월 초에 우리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든든하게 가지고 우리 12달 달려갈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마지막 드릴 때 정말로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새 신년 축복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사명을 받은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로 내게 나타나다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눈으로 보리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가지시고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는 영인 우리 인간은 살리는 영인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예수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최상의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대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우리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동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심자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좁은 길 가렵니다. 나는 가렵니다. 주님 나는 가렵니다. 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고